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감옥에서 20년을 수감 생활한 죄수가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마침내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가 주는 것이 모두 다 선한 것일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60년대에는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방종한 삶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80년대에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명분하에 낙태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자유로우면 뭐든지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유로 인한 또 다른 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776년에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새로 독수리를 선정했습니다. 독수리는 2.5km 고도까지 날아올라서 그곳에서 작은 토끼를 발견하면 즉시 날개를 접고 시속 320km 속도로 먹잇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독수리를 보면 자유의 상징이 떠오릅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오르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늘 높이 날아올라 놀라운 시력으로 사냥하는 독수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층권에 서식하거나 바닷속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독수리는 특정 환경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날고 사냥하며 낭떠러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부와 펠로폰네소스 사이의 해협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레기옹 항구와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세기 동안 북남 교차로와 동서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땅의 지역을 가로질러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상품이 운송되었습니다. 위치와 중요성으로 인해서 고대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그 중요성은 바울 당시에 아덴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2년에 한 번씩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벌이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스에서 올림피아드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운동 경기 대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인종과 종교가 무척 다양했습니다. 동양과 이집트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들이 있었고 헬라와 로마 철학 및 종교들이 성행하였습니다. 포세이돈이나 멜리케리스테스 외에도 사랑과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인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도덕이 아주 문란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 이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라는 동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동사는 성적 문란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만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주후 50년 겨울에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인들 중 대부분은 하층의 이방인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 출신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방인적 환경에 노출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문란한 성도덕이 있었고, 그 밖에 우상숭배,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문제, 분파주의,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것, 또 열광주의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헬라적 이원론은 영과 육신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완전히 획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본문 12절 말씀에 바울의 두 가지 반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인용하면서 일단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 가하다,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키며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논평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유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유익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며 교회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너희들이 서로와 더불어 송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벌써 전적으로 패배를 의미한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않으며 왜 차라리 사기당하고 말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과 정의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아무런 금지 장치가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은 자유의 이름을 빙자한 방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나쁜 버릇과 같은 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의 또 다른 주장을 반박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것도 고린도인들이 주장하는 말이었는데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주장은 배고픔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많은 욕구들 중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욕의 문제와 몸의 욕구를 해결하는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울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달라고 울고 좀 더 잘하면 재미없으면 따분하다고 놀아달라고 웁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오면은 배가 고픕니다. 소화를 다 시키면 또 배설의 욕구가 몰려옵니다. 또 요즘같이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젖병을 문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인간의 성욕도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까지도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성적인 일로 몸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주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성적 방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젊은 남자가 돈을 주고 창녀와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남성의 정당한 권한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와 믿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도 믿음 안에서 얻은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고린도인들은 배가 몸이고 몸이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만 고귀하고 몸은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이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부활의 때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인들처럼 아무 음식을 위해서 위장을 쓰는 것처럼 음란을 위해서 몸을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는 고린도인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영을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까? 고린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천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여진 전인격적인 우리의 육과 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식을 먹는 행위와 성행위는 엄연히 다른 형태의 행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단지 부족한 몸의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에만 한정되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성관계는 인격체 전체가 개입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린 죄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음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같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귀한 몸을 가지고 성적인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흔했던 몸을 파는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를 만드실 때에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창세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될 때에만, 이때에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성적인 범죄가 다른 범죄들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런 성도가 창녀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최후의 날에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음행으로부터 도망하라고 권면하고 10장 14절에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피하고 기회를 만나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른 죄들도 몸에 불명예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 죄들은 음행이 우리 몸에 남기는 것과 같은 정도의 더러운 때를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관한 것을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몸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20절 마지막에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기차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궤도를 이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궤도 위에서만 달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식물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태양과 물과 공기와 토양 조건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지구도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그 궤도 안에서 돌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는 세입자가 누구일까요? 새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더럽게 함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할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집을 자기 집같이 아끼고 깨끗하게 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음행을 멀리하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도덕성보다 더 뛰어난 높은 수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천사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런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쓸 것에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악된 삶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저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